할렐루야. 자, 4월 1일 금요일. 4월 1일은 원래 만우절인데 요즘 만우절을 재미있게 보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살기가 각박해졌나 아니면은 더 재미있는 일이 많아졌나는 모르겠지만 4월 1일 금요일, 오늘도 여전히 트럭에서 매일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왔네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예수님은 떠난다는 자신의 말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한 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명하셨습니다. 근심은 믿음의 부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 우리를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삼으신 것과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상호 내주하게 된 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사역 덕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참된 생명의 길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이신 그분의 삶을 뒤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처음 가는 목적지라도 제대로 된 길로만 가면 반드시 도착하게 되듯이 하나님 계신 곳을 모르더라도 예수님이라는 길에만 있으면 그 길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 끝없는 성실, 우직한 의로움, 높은 지혜, 이 모든 것을 구현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남은 과업을 맡기시고 그 과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되 유대와 갈릴리를 넘어 온 세상에서 그리하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도움을 청할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어갈 사명을 받았으니 떨치고 일어나 기도하며 완수해 갑시다.
주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네, 오늘 요한복음으로 딱 넘어오니까 또 마음이 또 뭔가 좀 밝아졌다고나 할까? 계속 제사 얘기만 하다가 다시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익숙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과 친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사실은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타락한 세상은 싸워야 될 대상이죠. 세상에 어둠들이 있어요. 어둠의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도 싸우셨고요. 예수님은 이제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운 다음에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한테로 가실 것이고 제자들만 세상에 남겨질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물론 속뜻이 있죠. 예,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고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새 언약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그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세상과 부딪힐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결국 하늘나라에 우리 집을 만들러 간다. 네. 제가 요즘 어머님과 함께 살 집을 지으려고 열심히 기도 중인데, 네. 하늘의 집이 얼마나 근사할까를 상상만 해도 저는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것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또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왜 가는지를 알면 너희들이 근심할 게 아니다. 오히려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느님이 같이 거하실 집을 마련하러 가시는 거예요. 거처 마련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관계의 창조예요. 예, 그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딱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 가가지고 대궐 같은 집에서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성령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 자신이고요. 인간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한테로 갈 수 있는 인간의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안다면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분이 남기신 말씀과 그분의 몸인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진리는 없어요. 다른 생명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빌립이라는 바보 같은 제자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럼 참 좋겠다고. 예수님이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말로 알아들은 빌립.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이 예수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본 거는 바로 하나님을 본 거나 다름이 없는데, 사실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몸, 인간의 눈으로 그걸
알겠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받은 사람이 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행하시리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세요. 내가 영광받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만능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만 이루어집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 외에 기도 같은 쫄라댐을 신앙생활 하시는데 너무 낭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는 걸 하지만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도 되시길, 교회 되시길, 하느님의 백성 되시길, 하느님의 나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